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께 진정으로 항복합니다. 가장 축복된 심령, 가장 자유한 심령은 어떤 자유의 심령인가? 주님을 확신 가운데서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시마바라를 주님이 그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무슨 일본 가서 제가 무슨 기적 집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들떠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순교 투어인 거야. 그때 그 미라클한 뜻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순교 1년간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 시마바라에서 그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나이가 많으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신부들이 죽었던 훈련받고 죽었던 바로 그 자리 교회 개척하신 그분을 그 교회 영광교회를 주님이 참 눈에 띄어서 찾아가게 했어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그 교회가 그 지진이 나서 막 그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물었어요. 시마바라를 둘러보고 뭘 느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마바라를 제가 돌면서 이스라엘의 마사다라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에서 전부 다 죽었거든요. 남은 그 로마에 항거하던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반짝 뜨면서 그 수리하고 바쁜데 그냥 지나가는 무다가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막 수리하고 막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시더니 우리를 붙들고 4시간이나 그 시마바라의 그 일들과 또 우리가 그 발견했던 그 길이 순교자들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정과 그 옛날 고소와 그걸 다 가지고 다 끝날에 이제 우리 마지막 여행 바로 끝날에 그 마무리를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 말을 미라클을 그때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할아버지 목사님이 신앙의 미라클이 뭔 줄 아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미라클 단어를 거기서 하긴 안 해서 놀래가지고 보니까 신앙의 미라클은 그분이 고 다이니치와 고 다이니치 막 그런 막 흥분해서 그러셔서 막 그 나이 드신 분이 막 소리를 질렀을 때가 보니까 생명에는 생명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내가 목숨을 드려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시마바라 가기까지는 제가 잘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시마바라 가보니까 여기도 죽었고 저기도 죽었고 막 30명이 죽였으니 얼마나 애들도 죽었고 막 10몇 살도 십자가 지고 나도 죽으라 이러고 막 전부 그럴 수도밖에 없으니까 죽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무서워했는데 죽는 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다 쉽게 다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때 미라클 단어가 제 안에 딱 입력이 된 거예요. 이 신앙의 미라클은 내 목숨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주님 안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그 능력을 받은 자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미라클이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이어하는 말이 자기가 외국에 있다가 주님 명령도 이쪽에 와서 순종하고 이 교회를 할 때에 정말 피아노로 반주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 성도가 딱 3명밖에 없어요. 일본인 여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잡고 드렸을 때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아카펠라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육성으로만 부르는 거야. 함을 맞췄어.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아카펠라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내가 그때 알은 거야. 아무 반주도 없고 그냥 목소리만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얘기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도 두려운 것은 내가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쁘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자기한테 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만 해도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분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교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또 목사고 신부니까 체면 때문에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자기 생명을 드린 자도 있을 것이니 그것도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은 지금부터다. 순교는 지금부터 내 삶에서부터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날이 올 때에 배도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너무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거 아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주위에서 부르시는 그 이해하지 못할 그 일들 환경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백기를 이 적군 앞에서 이게 딱 다들고 손을 딱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항복하잖아요. 뭐 무기권하면 안 되니까. 그 주님 앞에서 이 자세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항복. 그래서 그때 그 말 그렇게 실감 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오면서도 제가 또 책을 써놔서 책을 쓰면서 그분 그걸 다시 생각 쓰면서 그 항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고, 그리고 그 단어가 굉장히 제가 사모하는 단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이 있는데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 그렇게 내 앞에 드리라 했을 때에 너무나 제가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라가 100세 정말 아브라함 돼서 난 그 얼마나 소중한 그 아들입니까? 근데 의논도 하지 않고 이 아들을 죽일 작정을 하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만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썰나무를 데리고 자기 손에는 불씨 있죠. 불과 그리고 금을 아들 찔러 죽일 그 금을 드리고 지시하는 곳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제3일에 3일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이렇게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왔을 때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갔을까? 아니면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친밀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갔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갔을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다는 것이 그게 부모의 심정으로 그게 자기가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 어떻게 그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뗐을까? 굉장히 저에게 아침에 일찍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일찍 출발했다는 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고, 또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이 여호수아에서 또 나와요. 이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고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고 함께했던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장정들을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한 200만 명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론과 도왔던 미리암 전부 다 엎드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는데 주님이 다시 그 40년 동안에 또 그 수를 채우신 거예요. 20세 이상들. 왜? 전쟁을 해야 되잖아. 이제 더 어려운 일이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탈취를 해야 되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분기수를 줘야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앞에 닥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0만 1730명을 또 태어나게 해서 또 장정들이 그만한 수가 민수기 26장에 숫자를 하는데 보면 또 나오지요. 그랬을 때에 이 홀로 이제 그 짐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세가 깊이 생각이 돼요. 모세가 그 일들을 여호수아가 다 같이 지켜서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해막에 같이 너도 기도하라. 그러나 그가 그 바톤을 그가 이제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의 심령을 빚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이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 마음의 신뢰가 아니라 항복되어져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것만을 빨리 이루어 드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이 찾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키죠.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놀라운 그 선물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젖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 칼을 그 아들을 찔렀잖아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항복된 심령이라야만이, 그 준비된 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항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 요단 건너기 전에 약간 약간 좀 땅이 좀 이렇게 찰지고 기름진, 제가 가봤는데 그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한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넘치는 데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요단 그 가보니까 건너가겠더라, 발로 그냥 휘젓고 가겠더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93년도, 제가 이스라엘 93년도, 2009년도, 2011년도 2번, 그리고 2014년도 이렇게 5번을 갔었는데, 94년도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역사상 그 한 70년 만에 가장 큰 비가 왔대요. 그때가 우기 기간이 1월 달이었는데, 가서 그 요단강이 막 차고 넘쳤는데, 그 오병이어 교회 그 앞에 그 쭉 내려오면은 베드로가 그 소명을 받았던, 주님 앞에서 양을 치는 그 소명 받았던 그 교회가 물가에서 바닷가에, 갈릴리. 근데 갈릴리에 그 12개 돌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돌들이 다 잠기고 베드로 교회 입구까지 물이 다 찬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세레테에 가보니까 세레테 위에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막 얼마나 차고 넘치지. 그래서 저는 그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 이번에 가봤잖아요. 그 엘리야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곳에 있는데, 마치 저수지인데 폭이 한 12m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한 12m 되는 그 폭에 그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언덕인 거예요, 언덕. 그 언덕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뭐 바다처럼 모래가 있고 얕아지고 파도가 조금씩 오는 그런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12대 2m 위에 서야 되는 거야. 발을 그 물에다 두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13절에 읽게.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으리라. 발바닥이 먼저 물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 물을, 그 넘실대는 물, 그 언덕에, 몸에게 언덕에 가득 찼다 그랬는데 그게 발을 댄다는 것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물에 생매장되는 거 똑같은 거 꼬르륵 그대 가는데,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아버지가 물을 물러겠다는 그 약속을 했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홍해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홍해는 바닷가이고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었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육지가 되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래, 길이는 그렇게 홍해처럼 길지 않지만, 이 그냥 12m 되는 그 몸에 물이 나는 그곳에 그 물 위에다 발을 두라는 거야. 그러니 진짜 모세 때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때도 주님이 한 번도 사람들이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저도 남들이 가지 않았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 가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그것을 가르쳤을 때에
그가 그 물벽이 쌓이면서 그 걸려진 것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던 바다 밑에 숨겨진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여호수아도 요단 물을 그 발바닥에 제사장들이 그걸 딛고 서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2000규빗 떨어지니까 900m 좀 떨어져 있는 거야.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한번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은밀하게 항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남들이 박수치고 알아주고 막 이러면은 체면 때문이라도 하는 거야. 여러분 깡패들이 창피해 죽겠다 하고 뭐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목숨을 죽습니다. 이게 뭐 헌신도 아니고 부하들이랑 사랑도 아니야. 일본에요. 자기 명예 체면 때문에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드러내서 내가 봐라 이거 닭백숙 내가 안 먹었지. 내 창자가 증거한다 그러고 죽어요. 일본에. 그리고 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 밑에 따르던 칼 잡을 때 사무라이 45명 같이 다 같이 안 먹었다고 칼복해서 창자를 드러내고 다 죽었어. 그 사무라이들이 그런 거야.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존재인 거야. 내 자신의 체면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라.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없이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체면이나 어떤 박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 영혼의 자유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평강이 차고 넘칠 것이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이 900m 뒤에 후진했던 백성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것을 밟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빠른 속도, 물을 밟자마자 물이 그냥 팍팍팍 빗겨나면서 저 위에 어떻게 해요? 그게 보면 굉장히 위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밑에부터 거기서 물을 아버지가 멈추기 시작해서 물벽을 쫙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그쪽 내려가는 그쪽에 멀리까지도 물이 다 끊어지게끔, 끊어지게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나 볼 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따라했어요. 저도 아버지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저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너가 건넜다는 거야. 너가 홍해의 밑을 걸었고 너가 요단강 밑을 네가 그 땅을 밟고 네가 건너갔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구약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들과 같은 신앙의 그 반열을 아버지가 다 도전을 주고 주시기 위해서 거울과 같은 경계를 우리에게 여기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간접 경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 마른 땅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여호수아가 이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 그랬어요. 그 장로들과 다른 유사들이 진중으로 이제 3일까지 말하지 않았던 거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딱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유사들에게 백성에 가서 진중에 가서 두루두루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 그랬습니까? 자, 너희는부터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한 900m쯤 떨어지게 하라는 거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케. 모든 그 마음과 몸의 그 아주 중요한 일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유월절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구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지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뭐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그게 달콤하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파 그 장옥수가 그런 그 김옥수인지 뭐 하여튼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장자들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망의 심판이 애굽을 지나갈 때에. 그러면 문설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앉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스톱 쳤겠어요? 어? 그 안에서 뭐 다튀겨갖고 뭐 먹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할 때 그들도 그 안에서 같이 긴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심판이 지나기까지 그들도 너무나 긴장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같이 그 심판 행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섰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가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자기 생명을 들어서 다 책임진다. 왜? 중동의 언약이 그렇거든요. 중동의 언약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당신을 지키겠다. 그게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표를 주셨습니다. 2장에 라합이 요구했던 진실한 표를 내놔라. 내가 너희들 정당권을 숨겨줬는데 여리고 땅에 가기까지 진실한 표를 내놔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실한 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능력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사랑의 권한지고, 그것만이 끝까지 주님께서 달려갈 수 있는 키인데, 바로 그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붉은 줄을 드리워라 창가에다. 그것은 정말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순종, 그리고 그 사랑이, 그게 가장 진실한 표. 할렐루야. 다른 표가 없어. 그것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 진실한 표. 십자가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주님이 세 번째 이스라엘을 불렀던 해에, 그 2011년도, 그때 주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셨어요. 그때 4월 초였는데 날짜까지도 며칠 날 가라,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날짜를 제가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그때는 제가 일행도 없이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는 몰랐어요. 그 날짜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주님이 종려가지를 흔들 여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날짜에 저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초실절 날에 그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머리밖에 안 보이게 모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날 되면은 장자들은 저 지방에 있는 자도 다 여호와께 보이러 와야 돼요. 아버지가 다 데려. 관광버스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그 전날 그 모리아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러 다시 갔는데 그날이 초실절 행사하는 날이었는데 몰랐어요. 머리가 바글바글해서 그 사이를 뚫고 성경책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막 그 사람들이 인산이래고 머리가 바글거리고 보니까 또 재단에 막 특수미 이렇게 지는 그 제사장인가 봐. 그 제사장이 또 막 선보라고 이러는데 정신이 하나도. 그런데 그걸 뚫고 제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쯤 됐을 때에 그 털리 이렇게 많이 기는 사람이 그 단상에서 뭘 선포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다 돌아보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를 내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런데 그게 민수기 6장 23절의 기도였던 거야. 그래서 초시절에 오면은 이제 선포하면 전부 축복 기도를 하나 봐. 전부 내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전부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모르고 막 받은 거야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나왔는데 들어가서 한 이틀째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날에 저를 들여다보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아 돌로사를, 다른 스케줄이 없는가, 비아 돌로사를 매일 걷는 거야. 그런데 거기가 아랍 시장이고 막
사라고 날리고 깡통이고 막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내가 폼을 잡고 슬픈 걸 상상하고 그러려 그래도 이거 사라 그래 사고 저거 사라고 흔들어 사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진짜 마음이 몰입이 안 되시는 거야. 너무 진짜 도둑시장 같으니까. 그리고 이튿날 또 긋고 또 3일날 또 비아도로사가 또 긋고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제가 그걸 걸어가면서 내 안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내 안에서 영에서 막 너무너무 통곡이 나면서 제가 그 비아도로사 그까지 걸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무덤 정원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빈 무덤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초실절까지 딱 정확하게 초실절을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받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 참 그게 저에게 감격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정말 그 한 열흘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 날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저를 가게 하셨구나. 그때 제가 이 아침에 일찍이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을 와닿았고 그리고 그 비아도로사를 걸었을 때에 이 동일한 본문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너무나 기쁘게 일찍이 떠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더라라는 본문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흥분하고 변화산이나 하나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대신 그 위세에 취했을 때마다 취해 있지만 이 땅에서 현주소 나는 죽을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할 때에 그 당일에는 기억을 했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게 막 그걸 걸어가셔서 죽으러 가는데 왜 저렇게 기쁘게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이 이 마가복음 어딘가에 나와요. 그래서 그 비아도로서 걸었을 때 이 본문이 제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마음, 여호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셨구나. 아버지는 그 십자가의 모든 그것을 예제의 눈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정말 시편 22편 읽어보면 그 혓바닥이 이틀에 닿기까지 새 못에 의지해서 체중을 옮기면서 그것을 6시간 뱉어냈을 때에 매 1초 1초가 고통이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 모든 걸 다 예제의 눈으로 다 바라보셨으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순종하고 그걸 감당하셨구나. 그게 그때 저의 마음에 그렇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아침 일찍이 갈 때는 정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올라갔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비아도로서 걸었을 때에 이 동일한 본문들 서로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저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해지고 또 편한 길들을 주도하고 주님의 명령에 곧잘곧잘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기쁘게 순종을 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두려울지라도 순종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던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근데 정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강대 소굴 같은 데로 들어갈 때마다 그 순종하러 가는 순간까지는 아버지가 저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물에 가만히 떠있면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일단 둥둥 뜨고 평강 주시지만 그러나 뜨고 있으면 안 되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니야. 여호수아도 전쟁을 하고 치러낼 일이 이제 뭐 산더미니야. 계속 이제 일해야 되는 거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출발할 때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기도했을까. 그러나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마음이 녹아내린 자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넘겨서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선대해달라. 할렐루야. 그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른 삶과 하나님 안에 에르와카 연합된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상전하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의 삶을 뛰어넘었고 수가성 여인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그가 바라는 것은 이 진실한 표인 거예요. 진실한 표. 이 진실한 표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 이 모든 걸 여러분 다 읽으면 다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을 때에 정말 저 언덕에서와 저 사이 아래까지 그 물이 끊어졌으며 그리고 마른 땅을 백성들은 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정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믿음의 증거자가 없다면 아버지가 불신앙 자를 불러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아버지가 너무나도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자산인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들을 때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들었을 때에 여호사는 할례를 시킨 거야. 여리고 그 만년된 가장 오래된 그 도읍에 그 전쟁 바로 직전에 남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뭘 시킨 거예요? 부싯돌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 신명기 32장 모세가 마지막에 할 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알아들었느냐?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굳은 반석에서는 기름이 나온다.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오고 굳은 반석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그 반석은 뭐예요? 바로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스의 4장에 보면 너희 입에서 너 혀 끝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 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실천 알리면 순종 알리면 배 안에서는 써나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꿀송이처럼 여러분 달고 정말 그 말씀에 부응해서 한번 그것을 보고 싶고 그런 심령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굳은 반석은 뭐예요? 부싯돌 반석인 거야. 원어에 보면 이 부싯돌 반석은 이 반석이 너무나 이게 강해가지고 어떤 그 석회암이나 그런 반석이 아닌 거예요. 굳은 반석이라 그걸 떼어내면 다 부싯돌 돌이 되는 거예요. 부싯돌은 뭐예요? 이 할례를 행할 수 있고 이런 떨어진 그 돌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강하고 단단해서 할례를 행할 수 있고 칼보다도 더 그렇게. 거기서는 뭐가 떨어진다고요? 기름. 여러분 부싯돌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왔습니다. 굳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라 굳은 반석이 될지어다. 오늘 이 여호사를 부를 때 하나님은 너는 담대하라 뿐만 아니라 극히 담대하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에서 그치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 반석에서 그치지 말고 굳은 반석이 되라. 부싯돌 반석이 되라. 부싯돌은 뭐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굳은 반석, 내 마음에까지도 할례를 행해 상복할 수 있는 그런 반석에는 아버지가 기름 부으심이 그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혀 밑에서 꿀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마음과 영혼의 할례가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악한 자를 주님이 비유할 때는 악한 자들, 사특한 세대들을 일으키는 그 흠이 있는 자들, 그 악한 자를 보면 그 악한 자들은 경사가 졌다 그랬어요. 미끄러져 내리는 거야. 악한 자들은 경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데 보면 하마라티스 화살을 쐈는데 어떻게
관계 집중되지 못하고 어긋난 거. 그게 죄지요. 하마라티아. 그게 죄인데. 그리고 사국한 세대, 흠이 있는 자다. 거기 단어에 보면은 크로크드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갈고리가 있는 그런 그 도구를 크로크라고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출발의 키는 무엇이냐면, 따라 보세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빚어진 새 사람이다. 나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제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흠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마음이 화창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죄들을 벌할 수 있는 회개를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킨다고. 제사함을 받는 회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흠이 있는 자는 뭐냐? 칼꼬리가 있어서 자꾸 여러분을 머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그게 흠이 있다고. 칼꼬리가 있어서 머리 자꾸 깨워서 주님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자꾸 후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곡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빚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첫 계단이지요. 그게 첫 계단인가 이게. 그게 주님을 만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게 첫 계단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주님 안에서 가난해지고 주님만으로 부유해진 거야.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향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내게 된 거야. 따라해보세요. 천국이 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 안에 쓴 자로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다. 내린다는 그 단어를 보면 임재하는 프리센스 또는 디센드, 그게 머물러 있는 이슬. 시간이 좀 긴가한데 여러분, 이슬 제가 그 2006년도에 그때 당시 그 트레디아사라는 것을 가기다 일영 어디 거기 유스토 호스텔에 가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거닐었어요. 거닐었는데 내가 거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 산에 등성이 어로소리 보이는데, 하나님, 전에 우리 권사님이 산 같은 믿음이 달라고 해서 그분이 참 되게 잘 됐어. 교회 안에서 어린이집 하다가 막 유치원을 크게 하고 막 몬테소리 유치원하고 막, 그래서 남편도 전도하고 미국까지 그 아리랑이라는 그 막 큰 그 유통 그 음식을 하는, 아주. 그래서 나도 그분이 맨날 기도하니까 산 같은 믿음을 달라고 했대. 나도 그래서 꼭 때리고, 하나님, 저도 산 같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니까, 산은 골짜기가 깊어서 섰다 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지기 쉬우니 산을 구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그리고 내 앞에 이렇게 보니까 넓은 하름수가 있어. 잎사귀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버지, 요 넓은 잎사귀처럼 이렇게 넓은 요 믿음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슬이요, 그 넓은 잎사귀가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이슬이 이렇게 톡톡톡 서로 이렇게 탁탁탁 합쳐지더니 내 앞에서 톡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넓은 것도 이 경사가 있고 이래서 이 높아서 떨어지니까 이것도 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산도 구하지 말고 이 넓은 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쪼그리 앉아서, 그래 보니까 내 앞에 잡초가 있는 거야. 요만한 것들 잡초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잡초를 한번 보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요런 긴 요런 잎사귀 잡초인데 이슬이 그 안에 한 몇백 개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내 눈을 볼 때는 이슬 크기가 겨자씨만해. 그게 하나도 비지 않고 막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박혀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걸 보았느냐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슬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되거라. 그러면 내 은혜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 내 요런 가장 낮은 요 잡초 같은 요렇게 그럼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제게 들려지는데 너무 큰 소리로 주님이 대지의 영성, 대지는 어머니의 영이야. 대지의 영성, 대지의 영성, 대지의 영성 같더라. 막 그게 어떤 뭐 스피커에서 나오지 계속 그날 주님 새벽에 대지의 영성, 대지의 영성. 그리고 나서 제가 미가서 본문을 읽었는데 너무 이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저는 그게 와닿는 거예요. 이런 거기서 했던 이스라엘에서 생각이 나는 거야.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슬은 그 방울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한 몇백 개나 들어갔는데 총총하게 그것은 인생도 기다리지 않고 사람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얼마나 그게 큰 은혜고 복된 심령이지. 가장 낮은 자는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두려운 것을 말씀하셔도 아침에 일찍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항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그 이슬 위에 아버지가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큰 것이 아니라 그 이슬 방울에 아버지가 가난한 심령 위에 그렇게 아버지가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버지의 교훈이 말씀이 그런데 연한 풀 위에 단비라는 가는 비래요. 가는 비. 그래서요, 저도 참 이렇게 놀랐는데 이 가는 비가 샤워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 보면 샤워를 시킨다고, 목욕시켜준다는 거예요. 가는 비가. 우리는 막 장대비가 와야지 목욕시켜줄 것 같잖아요. 가는 비가 와야지 골고루 다 씻어주나 봐. 그 가는 비를 갖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제 그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달콤한 단비를 이제 마지막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험한 신령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에서 날마다 내가 다르게 말하지. 오늘 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아버지가 그릇 또 은그릇 금그릇 남그릇 쥐그릇 있지만 뭐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그릇 또 흠이 있고 이렇게 은도 녹이 써 있으니까 어떻게 내놓겠어. 이것도 한번 닦아야 돼. 시큼해졌잖아. 이게 하얘야 되는데 못 쓰는 거야. 나무나 쥐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자기를 비워서 깨끗해졌으면 아버지의 귀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어서 쏜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하고 예비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한 거.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그 기름 부심 앞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청년들아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겠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시편 119편 116절이죠.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연아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시고 물을 저장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수의 항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자에게는 주의 언약을 보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에도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하였느냐. 오늘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떠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슬을 가지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무 하나를 보고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샤워도 시키고 또 풍성한 단비를, 채소를 또 내게끔 아버지가 축복하시, 땅이 기름지게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달려가셨고, 이사야 53장에도 내 종이 수고한 것을 기쁘게 여겼나니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얻은 그 생명들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은 우리도 기쁨으로 어떤 어려운 것도 아침에 일찍이 떠날 수 있는 주님께 항복된 심령이고 낮아진 심령이고 올리도아카, 주님의 엘로도아카, 아버지 사랑으로 출발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곡입니다. 신곡. 이거 좀 자랑해야지. 신곡. 그래서
너무나 경쾌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한번 들으면 또 중독성이 있는 찬양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 콩나물도 못 그렸습니다. 그냥 곡조만 익숙해 사는데 이제 나중에 콩나물도 그려지고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더 있어요?
아멘. 엄청 노래가 중독성이 있고, 저기 마음이 힘든 사람이 부르고 가사에 하하하 이거 몇 번 부르면 반복하면 희락의 기름부심이 임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실로 그에게 있더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주님,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기업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기 원하시고 실로 아름다운 경계와 구역을 우리에게 줄로 채워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가난하여 주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항복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일찍이 출발할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성령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주님 앞에 허물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로아카 복된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기름짐이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내리는 이슬과 가는 단비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이 르바카 그 단비와 가는 비를 다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합한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 주님이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다 아버지 안에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는 아버지 시험된 연단된 그런 주님의 귀한 그릇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한 배우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귀한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주님 부모님과 환경을 통하여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강하심이 이제 내 안에서 극히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원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령이 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